우리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사람을 만나는 기준은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만남의 기준은 이것과는 다르죠.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거나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옆에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동역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만의 기준으로 그 동역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성향도 맞아야 하고요, 비슷한 관심사여야 하고, 때로는 나이도 비슷해야 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고 우리의 기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들을 보면 다양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그냥 읽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 말미에 쓰여진 이름들은 바울의 동역자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동역자들을 만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바울의 동역자들 면면을 살펴보기 전에 크게 세 부류로 동역자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 동역자이고, 두 번째가 이방인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동역자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 동역자는 본문에 3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입니다. 이들은 할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재판, 전도 여행, 가택 연금회까지 늘 함께하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죠. 하지만 다시 회복하여 이 골로새서에서는 바울과 함께하는 훌륭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 동역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라, 또 의사였던 누가,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특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시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이 시점에서는
그 지도자로 섬긴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대만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훗날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일꾼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방인의 동역자들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직접 만나지도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심지어는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교회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우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백하는 동역자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교회 성도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맺어진 모든 사람은 동역자인 것입니다. 결국 동역자라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과 갈등을 빚었던 마가조차도 결국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역자는, 그 동역자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족이자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모든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관계없이 주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모든 사람은 소중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만의 기준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라는 장애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귀한 동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좋은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나에게 좋은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